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받읍시다. 말씀의 열매를 맺읍시다. 여러분, 이지용 부막서가 제일 속상할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제가 요새 표현을 많이 안 해서 여러분들 아마 모르실 거예요. 어느 분은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목사님은 눈치 없이 본인이 하고 싶은 말 다 해.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그 말이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어떠한 은혜가 되는지 저도 말씀의 묵상을 곰곰이 해봤어요. 내가 목회를 사역을 하면서 성도의 눈치를 안 봤나? 그렇습니까? 누군지 정확하게 눈을 마주쳤어요. 예배 끝나고 사무소 오십시오. 여러분, 부목사가 속상할 때는 이거예요. 성도들이 아파할 때, 성도들의 말씀의 은혜를 못 받을 때, 하나님은 더 속상하십니다. 이 말을 설교 전에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은 더 아파하십니다. 여러분의 은혜가, 말씀의 은혜가 마음판에 심기지도 않고 열매 맺지를 못하는 그 상황, 묻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들어야 됩니까? 듣지 말아야 됩니까? 말은 잘해요. 우리의 모습이에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은 오전부터 담임 목사님 말씀으로부터 저에 이르기까지 여러분 말씀은 많이 듣고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 그 말씀 한 구절이라도 결단하셨습니까? 그리고 순종하기를 하나님 앞에 약속하셨습니까? 여러분, 어린아이와 같이 네! 할게요! 하겠습니다! 시원케 하시는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울림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찔림이 있습니까? 없어요? 큰일 났네요. 여러분, 회개 없는 나의 모습은 스스로가 죄를 축적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말씀이 찔림 없다고 한다는 것은 난 잘하고 있어. 내가 왜? 교만의 모습일 줄 믿습니다. 하나님 죄송해요. 제가 그랬어요. 사랑 없는 말을 했어요. 미워했어요. 시기했어요. 팔을 나눴어요. 그리고 다른 이들에게 상처를 주었느네요. 여러분, 이 중에 2가지 이상 찔림이 있는 분들은 저와 개인 상담하시길 바랍니다. 우스갯소리가 아니에요. 2가지 이상 찔림이 있었다는 것은 말씀이 들어오지 않는 것이고, 그리고 나와 함께는 성도들의 그 모든 관계 안에서 화합하지 못하고 연합하지 못하는 모습이라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여러분 읽었죠?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믿음 생활 제대로 했을까요? 안 해요. 죽음을 각오하게 했어요. 죽음을 각오하고 여러 가지 핍박을 받음 속에서도 예수 믿는 것을 결코 부인하지도 않았고, 결코 멈춤이 없었고, 결코 그 안에서 성도 사랑하기를 온전히 한마음 한뜻 되었음을 우리는 엿볼 수 있습니다. 우리 새소망교회 또한 초대교회처럼 어떠한 상황, 어떤 환경이 올지라도 모이기를 힘쓰십시오. 먼저는 동산에서, 더 넓게는 우리 새소망교회에서의 모든 예배 가운데 목숨 걸고 나와야 되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의 예배, 우리의 기도, 우리의 말씀의 그 들음은 하나님께서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어요. 모이기를 힘쓰라고. 모든 상황 가운데, 그 모든 것들 가운데 오직 하나님 한 분, 그분의 말씀을 기울이라고 오늘도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성령의 음성으로
들리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어느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무릎 꿇을 수 있을까요? 어느 때 우리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사람인지라, 그렇죠? 사람인지라 이럴 때도 있어야죠. 저럴 때 있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그 속에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실망치 말고, 저 사람도 저렇게 하니까 나도 좀 이러면 안 될까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믿음이 점점점 식어져요.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날마다 간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 주관적으로 모든 믿음의 상황에 모든 시간표를 이끌어 나가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그런 성도들 목격할 때마다 참 마음이 아파요. 저분은 저 일까지 감당해야 되는데, 저분 아니면 그 일을 감당할 수 없는데 어떡하지? 하나님? 하나님, 다시금 믿음의 열정으로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뒤에서 좀 밀어주세요. 그 일을 포기하지 않도록. 여러분, 제가 요람 작업을 하고 있어요. 아마 머리털이 20개 빠졌어요. 이분을 어떻게 세우고 저분을 어떻게 구역으로 할까? 근데 저는 알아요, 저의 미래를. 아니, 목사님, 왜 저를 이렇게 옮기셨어요? 아니, 목사님, 왜 이 일까지 제가 맡겨야 돼요? 얼굴 보니 그렇게 할 것 같네요. 여러분, 감당할 분을 제가 기도 가운데 동산을 조금 옮기고 그 일을 조금 더 제가 부탁드리고자 라고 조금씩 수정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허투루 안 해요. 뭐부터 앞세울까요? 기도를 앞세웠어요. 기도해요. 이분이 그 동산에 가면, 이분이 그 일을 감당할 때 저는 기도하면서 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지. 누가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도 왜 두렵지 않을까요? 목숨 걸고 신앙생활 지키는데, 하지만 이들이 어떠한 모습 가운데 더 하나님께 나아갔습니까? 모이기를 힘썼어요. 기도에 힘썼어요. 그랬더니 오늘 말씀 하반절에 보니까 성령이 충만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무리가 다 성령 충만함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 성령 충만이 아닌 것입니다. 그 자리에 한 사람도 빠짐없이 열심히 기도했어요. 열심히 주의 말씀을 함께 묵상했던 그 자리가 성령의 뜨거움이 임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세수만교회도 다시금 모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도록 기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나 한 사람 빠지면 아니요. 다요, 다.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우리 세서만교회도 다 성령 충만 받을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 나부터가 누구부터가요? 집사님, 장로님, 그게 아니에요. 나부터가. 그렇죠. 김무식 권사님 정말 감사해요. 나부터가 다시금 어떤 상황 가운데도 흔들리지 않도록, 어떤 상황 가운데 시험 들지 않도록 오직 주님 그 열정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기도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손을 얹어 보세요. 저 따라해 보세요. 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주님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이거 잊지 마십시오. 나라는 작은 존재는 하나님의 그 일들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왜 나를 먼저 구원하셨는지, 왜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그것도 새소망교회 직분자의 그 사명을 왜 주셨는지, 봉사의 자리를 왜 주셨는지, 그 속에서 내가 다른 사람을 섬기며 사랑하는 믿음의 본이 성경에서 하나님 말씀이 계속해서 오늘도 말씀하고 있는 그 이유를 찾아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하지 않는 것, 찾지도 않는 것, 그 말씀 가운데 따르지 않는다는 것, 이런 은혜 안에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쁨 가운데 왜 지칩니까? 왜 시험 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사람의 눈치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지 마십시오. 사람의 말에 사람의 눈치를 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실망하게 됩니다. 미워하게 됩니다. 분쟁하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는 다른 교회 가면 되지. 성령의 충만함은 무엇입니까? 모든 상황 가운데서 주님을 어떻게 더 영화롭게 하고 영광 돌릴까라는 것입니다. 내가 성령의 사람 가운데 그 모든 상황, 그 모든 현재, 그 모든 함께하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날 사랑하시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움 중에도 내가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이유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이유, 나를 사용하시는 그것을 알기 때문에 오늘도 견딜 수 있고 오늘도 소망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바라보며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오직 주님의 음성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여러분의 상처가 치유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부르짖으십시오. 무릎 꿇으십시오. 그리고 섬김의 모습을 본이 되십시오. 은혜의 본이 되십시오. 기도의 본이 되십시오. 그러면 우리 새소망교회 그런 믿음에 기도하는 순종하는 그 모습에 그리고 우리가 되어질 때 모든 무리가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임하신 초대교회처럼 우리 새소망교회도 성령의 충만한 은혜 그 불길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저 한 사람만의 그런 뜨거운 열정일까요? 아닙니다. 이 시대에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시대는 여러 상황 가운데 힘듦이 있습니다. 변화가 있습니다. 하지만 로마서 12장 2절 말씀처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새롭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상황 가운데 어려운 상황 가운데 힘든 가운데 믿음을 지키지 못하는 그 상황 가운데 내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지? 뭐가 웃어야 되지?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것을 우리가 선택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이 세대 가운데서 신앙생활 하기 너무 어려워요. 우리는 압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려고 노력을 하는 성도들의 모습 정말 얼마나 귀한지요. 여러분 돈이 먼저이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요? 자녀의 문제면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 있을까요? 자고 일어날 때 근심 가운데 한숨이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한 자나 더 성숙합니까? 아닙니다. 무엇보다도 오늘도 나를 온전하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감격하며 감사하는 믿음의 신앙으로 나를 다듬으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그 믿음이 오늘도 나를 변화시키시고 어떤 변화입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에 의심치 않는 거예요. 어떤 변화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는 그 은혜가 있음을 어떤 변화입니까? 오늘도 주의 말씀 가운데 온전히 신앙의 삶으로 이 시대에 하나님이 들어쓰시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나를 온전히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나 그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부르심과 여러분의 신앙 안에서의 참된 믿음의 변화 그를 통하여서 더 성숙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성숙된 믿음의 성도는 맞습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성도입니다. 성도를 사랑하는 성도입니다. 나와 함께하는 모든 이들 그 모든 상황 여러분 사랑할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베드로 여러분 얼마나 믿음이 많은 제자였습니까? 마태복음 14장 보면 예수님께서 너도 무리를 걸어와라 와라 나에게 오라. 처음에 베드로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두려움 없이 무리를 걸었어요. 그런데 높은 파도 여러 가지 바람 가운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상황을 바라보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물에 빠지게 되었어요. 이런 시대에 힘든 믿음의 생활을 하는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우리는 그 모든 것에 있어서 흔들리지 않고 빠지지 않지만 순간에, 그렇죠, 순간에 그 상황에 대해서 핑계를 삼고 그 상황에 대해서 타협하게 되어진다면 우리는 물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 신앙도 연약해지고 나약해지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에 할래? 누군가 하겠지. 난 안 할래요. 이렇게 연약함의 말들을 하나님께 기도로 토해낼 때가 종종 있어요. 저도 해봤어요. 저도 해봤는데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에 부르시는 자의 모습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약한 자, 연약한 자, 그렇죠? 아무것도 없는 자들을 주님께서는 왜 사용하실까? 왜 사용하실까? 근데 그 뜻은 오직 하나님만 아십니다. 그 뜻을 이루어짐 가운데 하나님이 이래서 나를 사용하셨구나. 근데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깨달음을 주십니까? 어떤 은혜를 주십니까? 하나님은 정말 완벽하신 분이구나. 그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조금 더 흠이 없구나. 그거예요. 그런 은혜의 깨달음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 뜻대로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의 고백 또한 그렇지 않았습니까? 아버지 원대로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런 신앙의 고백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누구누구 때문에 어떤 상황 가운데 우리가 낭망하며 한탄하며 낙심하는 그 믿음 없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원대로 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 제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내 믿음 하나님께 맡기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저의 모든 상황을 아시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뜻하시는 그 모든 것들을 지금 제가 알고 있잖아요.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짐을, 모든 것들이 은혜의 고백임을, 하나님 나를 사랑하심을 보여주셨잖아요. 여러분, 그런 신앙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계속 반복하고 있는 게 어떤 것이에요? 상황을 탓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의 능력, 사람의 도움, 사람을 바라보지 말라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나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시고,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그 모든 그 과정 안에서 힘듦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낙심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신다는 것, 나를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있다. 그 믿음 갖고 모든 상황 가운데 기도로 인내하시고 말씀 가운데 확신을 받는 우리의 신앙이 되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앞으로의 우리의 신앙이 모습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내일도, 내일 모레도, 2025년, 2026년에도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여러분 날마다 기도하시는 여러분 모습일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 상황 가운데, 힘든 가운데 우리가 근심할 때가 있지만 우리는 항상 하나님 말씀 안에 붙들린 자,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귀한 믿음의 존재임을 여러분 부인하지 마시고, 힘들면 힘들수록, 기쁘면 기쁠수록 하나님과 늘 믿음에 동행하는 우리의 모습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참된 믿음의 성도일 줄 믿습니다. 이 시대에 새소망교회가 초대교회처럼 더욱더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고 더욱더 모이기를 힘쓰는 그런 믿음의 모습들로 인하여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이 시대에 하나님의 기쁘신 뜻, 그것을 이루어가는 귀한 믿음의 교회, 새소망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또한 나를 택하셨어요. 우리 새소망교회를 택하셨어요. 그 부르심에 합당할 수 있도록 흠없는 믿음으로 온전히 준비되며 훈련되는 여러분의 믿음의 여정될 때,
정말 새소망교회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은혜 부어주시는구나. 부흥케 하시는구나. 이것을 서로 믿음으로 목격할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는 은혜 부어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 보지 마세요. 여러분, 상황 가운데 흔들지 마세요. 불평할 거 없어요. 내가 못하면 다른 누군가가 교회에 봉사하고 헌신함에 있어서 더 힘들구나.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어때요? 그래 내가 해야지. 다시금 그 일 내가 해야지. 다시금 더 열심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지. 성령의 회복을, 여러분의 믿음에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다시금 찾으십시오. 다시금 부르짖으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감당할 만한 은혜 주실 거예요. 그래 내가 왜 실망했지? 내가 왜 환경받지? 에이 아무것도 아닌데. 툴툴 털어 일어나십시오. 일어나서 주의 일을 감당하시고 일어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음의 본의로, 성령의 충만한 믿음의 본으로 여러분 주님께서 세워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새소망교회 모든 성도님을 사랑할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의 삶으로 나누시고, 그리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간증을 통해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여러분의 삶의 모습 가운데 나타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